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3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참 아픈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을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들은 재범죄를 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겁니다. 분명 사사기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이 평온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시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시간, 세상에 치우쳤던 시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던 시간을 회개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간 평온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 후에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했으면은 또다시 범죄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제 성령 충만하였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야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나를 낮추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여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죄를 짓고 여러분들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환경을 요동시킨다라면 그냥 축복을 알고, 야,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명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삶은 더 잘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분명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삶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많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되었을 때 삶이 힘들고 마음도 무겁고 지치고 모든 것이 좀 힘이 들게 느껴진다면, 아, 부족하지만 아직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관여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일단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좀 주십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앞에서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일단 환경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여러 가지 권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아, 나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 이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겠구나 라고 가정생활을 할 때
어떤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 느껴지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네. 나 좀 감정을 조심해야 되겠다. 내 행동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터치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순종하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 대적하게 하심에 어느 정도로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 강성하여지는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 모아가지고 와서 연합할 수 있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안에는 종려나무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대추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분 것밖에 없었는데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되던 날에는 7바퀴 돌고 나서 와 소리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리고성을 내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자라난 자녀를 하나님은 낳주실 때가 있고, 은혜로 받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은혜로 뭘 받았다고 고백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은혜로 결혼을 했다고, 은혜로 사업을, 나는 정말 은혜로 자녀를 잉태했다고, 난 은혜로 직장을, 난 은혜로 진급을,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덤으로 정말 기적같이 자녀를 낳았어요. 기적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기적같이 직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진급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은혜 사건들이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은혜이지만 여러분이 고백했던 순간순간에 고백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것들요. 여러분들 이사를 할 때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순적하게 이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은혜로 점령을 한 거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점령하고 은혜로 주신 것을 먼저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건 은혜였다는 것을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관여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여리고성 다시 줘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 두려우신다면 30절 말씀 읽고 본문 말씀 가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30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뭘 거둬가는가 봐라. 내가 지금 뭘 거두하게 될 것인가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메어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거 거둬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제든지 사명 충만, 비전 충만하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지 마십시오. 위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물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걷어가세요. 오늘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점령하게 허용하신 것처럼요. 12절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함으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금 낮추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낮추시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힘으로도 여러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때로 치셨지요. 그러나 더러 싸매어 줄 것이고 주님께서 찢으셨습니까?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치셨고 왜 주님은 찢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내준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은, 이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모든 건 회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2022년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제 뜨거워야 될 시작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일어서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주님은 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싸매 주신 분입니다. 80년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쏟아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을 18년간 섬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분 압박이 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좀 답답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부르짖으세요. 좀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뭐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힘이 들어요, 아파요 라고 부르짖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건진 받았는가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기 시작하면은 지금 문제가 있어도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분노나 짜증이나 화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를 감사로 아뢰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감사로 아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는가? 내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내가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나에게 비전 주심에 나에게 사명 주심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여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한 건강, 너무 부족한 재정, 너무 부족한 지혜, 너무 부족한 인격, 너무 부족한 우리 가정, 너무 부족한 자녀, 또 너무 부족하고 부족한 나의 이웃들 주님 다 만져주사 주님 할 일만은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영적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쓰시고자 하는 가정, 쓰시고자 하는 사업장 일터, 쓰시고자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빛과 같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너무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 주셨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였어. 쏟아부어 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들어 쓰시는 인생 가정들이 있어요. 들어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두면 어둘수록 빛은 더 밝아요. 오늘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쓰임받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가진 게 없는데요. 에훗을 좀 들여다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라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됐어요. 왼손잡이를 좀 집중해야 돼요. 사사기서 20장 말씀에 보니요, 15절과 16절 말씀이면 베냐민 지파는 유독 왼손잡이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 700명은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됐어요. 아, 그러면 왼손잡이 에훗이 이렇게 좀 가난한 지파, 부족한 지파이지만 실력은 좋았나 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잡이는 오늘 16절 말씀처럼 오른손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왼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왼손잡이라고 하죠. 왼손으로 밥도 좀 먹을 수 있고 왼손으로 글씨도 좀 쓸 수 있어서 왼손도 같이 동시에 좀 발달한 사람, 네, 좋습니다. 에훗은 그런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에훗의 왼손잡이는, 여기서의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장애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그가 쓴 것뿐입니다. 장애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공물을 바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사람들은 그를 검열하지 않아요. 왜냐? 아니, 장애를 가졌는데, 손을 쓸 수 없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 프리패스입니다. 저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 프리패스예요. 15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참 비굴한 삶이에요. 공물 바치는 사람입니다. 에훗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허벅지에 차도 사람들은 그를 검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도 안 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공물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18절 말씀 보니 에훗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시 보내어 자기는 길가 근처 곧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며 무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누구도 에훗을 경계하지 않았더라. 두 번째는 왜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에훗이 뭘 하겠어. 에훗은 팔을 못 쓰는 사람인데, 아주 격한 말로 에훗은 불구야. 에훗은 구실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검열을 안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왕이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만큼 에훗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성실했다는 거죠.
신뢰를 줄 만큼 성실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몸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하들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가 매일매일 공물을 가져오는 그 삶을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아주 비굴하지만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야 했더니 그 성실함이 왕이 그에게, 에웃이 그에게, 왕에게 내가 당신께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할 정도로 왕이 그를 신뢰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모습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에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불구, 부족함, 저 사람이 무슨 구실을 할 수 있겠어? 저 자녀가 뭐 제대로 뭐나 할 수 있겠어? 저런 몸인데, 저런 학력인데, 저런 배경인데, 저런 과거의 경력, 정신과적 경력, 또한 저런 병이 있는데, 저렇게 좋지 못한 실패를 경험했는데 지금 애웃 상태예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서 의심조차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경계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경쟁 상대로 생각도 안 해요. 왜냐? 아니 저런 실패를 했는데, 저렇게 학력이 낮은데, 별 볼 일 없는데, 저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리고 몸을 봐봐, 저렇게 질병이 많은데 장애가 있어, 정신과적 문제도 있어, 그 부모는 부모의 부재, 고아 출신, 뭐 여러 가지 다 말해 봅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종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종처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처지가 이런 비슷한 처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약한 처지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80년간 태평성대 이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에웃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자신의 약한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른손 허벅지에다가 칼을 넣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게,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여러분 이렇게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 사실이지만, 근데 만약 부족한 자가, 약한 자가, 없는 자가 주님께 택함받지 못한다면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부족한 자가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게 되지만, 없는 자가, 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주님께 쓰임도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너무 비참해져요. 정말 세상에 치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자랑함과 동시에 약하다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이렇게도 약한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내세우거나 강함을 내세우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대적이라는 걸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나는 참 약하고 없고 에웃처럼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경쟁 상대로 생각도 하지 않는 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흡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나에게 정말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붙잡으면 세상이 감당 못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약함을 인정하셨다면 주님 앞에 순종으로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많이 엎드리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주님께 붙잡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9절 말씀, 왜 주님께서는 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를 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서 오른손은 없지만 그러나 오른 허벅다리에다가 칼을 준비해놔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사용합니다. 그날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에글론 왕이 에웃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충성과 신뢰를 쌓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 약함 주님께 붙잡힘 받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삽시다. 매일매일 나의 말을 상대방이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과 충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올 때 그 기회 가운데 여러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기도가 준비되시고, 순종이 준비되시고, 인격이 준비되시고, 예배가 준비되시고, 영적 생활이 준비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지혜가 준비되시고, 지식도 준비되시고, 건강도 준비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단단한 사람이 돼서 축복이 올 때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주시고 있는 토양이 올 때 그 토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주셔도 그걸 감당 못하면 안 되지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봐라, 에웃은 얼마나 모압 왕이 경계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경계가 많은 왕이 에웃 앞에서는 경계를 다 풉니다. 아멘. 경계를 다 풀어요. 그만큼 그는 성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기회가 되고 때가 되자 에웃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저주저 하지 않고 가고 다음 닭에 칼을 찌르듯이 가고 다음 닭에 선포할 때 선포해야 됩니다. 가고 다음 닭에 여러분 전진할 때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와 멈출 때와, 내가 전진할 때 멈출 때와,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내가 한번 여러분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에웃은 때가 되자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두 연출해 주셨어요. 막 하나님의 연출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받쳐주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을 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냥 혼자 떠드는 겁니다. 능력이 전혀 안 나가겠죠. 후유증이 엄청 많아지겠죠. 만약 오늘 이 때가 에웃이 정한 때라면은 에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겁니다. 첫째는 왕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 다 물러가. 지금 누가 돕고 있습니까? 왕이 자기 죽는 날인 줄은 모르고 왕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도 여러분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것은 물러가. 왕이 자기 죽는 날인 줄도 모르고 물러가라는 겁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름에 22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에 찔러야 되거든요. 굉장히 두렵지요. 굉장히 무섭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잡아 줬었을 때 등 뒤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엄청난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범적으로 해석한다면 나의 말이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겉핥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주여 또 나 또한 그 문제를 깊숙이 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여러분 계획서를 낼 때,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 나에게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 나의 말의 권능, 4차원을 볼 수 있는 은혜, 끝까지 찌를 수 있는 은혜, 힘, 능력 다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보통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우리 생선가게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선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3등분 4등분 하잖아요.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잘 이렇게 이 도막도막을 못 내잖아요. 엄청난 숙련된 사람만 하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이것도 지금 모압의 왕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래요.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모압 왕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 내가 지금 제압해야 될 환경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지만 각오 담대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영적 파워가 있으십시오.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그 주장을, 이 주장이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결과는 없어. 매번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건 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등 뒤까지 칼날이 나오는 것처럼 결과가 좀 있는 인생,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인생, 내 손에 결과물이 쥐어지는 인생, 상이라는 걸 받는 인생, 그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모압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죠. 나는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제는 결과물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인생, 결과물이 보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2번 정도 말합니다. 모압 왕의 상태에 대해서요. 모압 왕은 기름이 칼날이 엉겨서 그 칼날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칼을 빼면 피가 많이 흐르겠죠. 그런데 그냥 기름 때문에 너무 살이 쪄가지고 17절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왕은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이 비둔한 자, 이 기름기가 많은 것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도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목이 꺾여 죽지요. 그때도 성경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성경에서 비대하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이 찐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름,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비둔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고집이 많아가지고 비둔해지고 기름기가 많아지면 안 되고 슬림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도 비둔해졌습니까? 이렇게 비대해졌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그 답을 말했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했습니다. 넌 너무 영적으로 비둔해졌다. 영적으로 둔해졌어.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기름기가 너무 많이 꼈어. 기름기가 많이 껴가지고 고기가 안 구부러지는구나. 고기가 안 구부러지는구나. 영적으로 비둔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기름이 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영적으로는 슬림해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엘리 제사장아,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왜 29절 말씀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오만하게 자기 배를 불렸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자녀, 자기 가정, 자신의 것만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30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니야, 이제는 나 취소할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녀, 자신의 인생, 자신의 것만 챙기고 나아갈 때 비대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슬림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절 말씀은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제 발을 가리우신다는 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좀 주무시나 보다. 두 번째는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 발을 가리울 때 옷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덮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용변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오래 기다렸습니까? 에훗이 자기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려준 거예요. 용변 보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에훗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아멘. 죽었더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아멘, 하나님이 다 연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훗을 피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압 왕의 신하들이 모압 왕이 지금 영면 보고 있구나 생각하게 만들었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사하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 에훗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울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과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누가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를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내가 있어가 아니라 여호와를 앞세우는 인생, 겸손한 인생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주셨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호와를 앞세울 때 놀랍게 반전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앞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앞세울 때 성경은 말합니다. 29절에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오늘 이렇게 작았던 자가 10,000명을 죽이네요. 10,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도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를 앞세우는 인생, 이렇게 해도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여호와를 앞세우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삶에 가는 것마다 이렇게 모압의 모든 용사들이 10,000명이 죽어나가는, 모두 어둠이 사라지는 축복만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호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장애자, 오른손 쓰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곡물 바치는 자,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자, 비천한 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80년간 평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합니다. 쓰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는 교만함 때문이겠죠. 주님, 오늘도 모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겸손함을 오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